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럼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맛본 자로서 그들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가지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성도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기에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명품이 있기에 짝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단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처음껏 진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명품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단에, 짝퉁에,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처음 받은 진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묵상해 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유익과 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서신서를 작성한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주입시킴으로써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를 공격하기보다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단은 불신자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을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려면 그 공통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경이 진리의 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미혹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경 통독 몇 번 한 것이, 성경 통독 몇 번 읽었는지가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 없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도 읽는 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어렵게 설교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매주 정말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들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사람들을 잘 안 보는 성경을 주로 이용하여 미혹하니 안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설교 가운데 쉽다고 은혜된다고 하는 설교들은 다 아는 성경 몇백 구절로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정말 잘 모르는 찬송가를 거역살이 부르는 이유는 그래도 죽기 전에 찬송가는 다 불러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찬송가 준비도 안 하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몇 번 이상 들어봅니다. 근데 또 막상 또 시작하면 잘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오랜 시간 막 이거 가지고 한 시간 이상 부르면 또 되겠죠. 근데 뭐 찬송가를 또 1시간 이상 또 부르기에는 또 그래서 몇 번 부르고 오르는데 막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 5, 60년 하신 분인데 찬송가 모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냥 평생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안 보고 안 배우면
그냥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명한 성경 구절, 누구나 얘기하면 나는 그 성경 구절만 알고 난 성경을 잘하네 뭐 이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강해 설교하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는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덜 빠진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몇백 개 돌려 설교하는 것보다 힘이 들고 어색해서 은혜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구석구석 읽고 정확히 해석한다면 절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절을 읽기 전에 사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것일까요? 누가 보내시는 걸까요? 그쵸? 예, 하나님, 예수님.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삼위 하나님이니 누가 보내도 같이 보낸 것 아니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보낸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보증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고 신도들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다고, 특히 정통교단 목회자를 비롯해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편물들이 정기적으로 신천지에서 편지가 옵니다. 저에게 쓴 편지인데 정말 그들이 저희한테 뭐라 하면 진리 안에 오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고 한 번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을 그냥 보혜사, 성령이라고 또 말하지 않죠. 애매하게 그냥 보혜사가 성령의 어떤 별명인데 그냥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보혜사가 아니고 보혜사와 같은 존재라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바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7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얘기하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오히려 애매하다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런데 그럼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성령님을 알자이기에 이 주제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니 예수를 부정하거나 부인한다면
그것은 절대 성령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그리스도라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가 적그리스도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다, 이런 거 다 거짓입니다. 너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과 다릅니다. 종말이 온다고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면 언제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종말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을 담아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표현을 사도들이 서신서 앞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천국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심판받으러 심판대 앞에 서는데 사단이 우리의 죄의 목록을 부르면서 이자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변호를 맡은 예수님이 나서서 이자는 저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주님과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나는 이자를 모릅니다 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그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느냐?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내가 부모의 자식인 것을 아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랑 외모가 비슷하고 두 번째로 부모가 하는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를 알고 그를 닮아 그의 의로운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진리에 따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이 증거하듯이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빛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세력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조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사라졌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종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를 따라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를 따라 의롭게 살아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그를 따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